오늘 로마서 8장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앞서 3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라고 했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누가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요? 아니죠. 우리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했는데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 34절 말씀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사역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할 뿐이지요. 본질상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스가랴서 3장을 잠깐 보세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앞에 있는 스가랴서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요 불을 지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타고 있는 그 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신 거예요. 다 타서 재로 변하지 않도록 딱 꺼내신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요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저지하려고 사탄이요 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그 사탄에게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요한일서 1장 또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이시직고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변호할 수 없어요. 변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변호하세요.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변호를 못 받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고요.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셔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누가? 사탄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또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전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사탄조차도 죄에 대한 혐의를 씌울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탄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을 수 있으면 누구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니,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기초고 시작인데 거기서부터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구원을 받자마자 그 뒤로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많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돼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구원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구원하신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뭐 어려움이 있냐고. 뭐 10억을 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그건 어렵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가갑 없이, 돈 없이 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된 거예요.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귀, 손, 발, 또 장기들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막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서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도를 여기지 않으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자, 영원한 생명이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또 보장되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소유격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격. 이것이 내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인데.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록된 대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관념 속에 하나님이 일단 내게 구원을 선물로 줬지만은 받은 이 구원을 내 불찰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불찰로. 근데 그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아들의 기도를 물리치신 적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기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중보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그 중보를 결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 역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해요. 자, 일반 기성교회, 제도화된 교회들은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 능력은요,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전하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선함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시려는 그 만물 가운데 우리 성도 개개인을 택하셔서 그 만물 안에 포함시켰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또 3장 9절로부터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제 질문 몇 가지 해볼게요. 배운 것을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성도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요, 아들로서 징계를 받죠. 그죠? 근데 만약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죠? 그 육신의 몸을 죽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어떤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 못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첫 번째는 거듭남이죠. 성령을 통한 거듭남, 새로운 출생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나를 그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성령 침례예요. 로마 카톨릭 일시에서 모든 장로교, 감리교가 이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구분을 못해요. 물 침례 받으면 성령 침례 받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할례죠. 예, 몸이 혼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자, 성도들은 사탄을 대적하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이 되었죠? 네,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때가 언제요? 지상입니까? 예, 공중 재림 휴거죠. 예, 공중 재림 휴거예요. 자, 강림과 재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강림은 성령과 연관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오순교 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림은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재림 이런 건 없어요.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재림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죠. 비밀리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상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이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신 거라고. 자, 이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계속 갈 거예요. 바울 서신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야 합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지금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륜이 뭐냐? 경륜. 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데, 여러분들 그 약국에 가면은 약사가 약들을 분류하잖아요. 약 조제실에 가면 약들을 분류하는 분류통이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를 나눠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 시대의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바지 입으면 안 돼요. 바지 입으면 남자나 여자나 바지 입으면 안 돼요. 아니, 스코틀랜드나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남자들도 치마 입거든요. 영국에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그 나라들 가면은 치마 입고 다녀요. 남자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보면 전부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그 불도 쓰면 안 되고요. 안식일날 이런 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팔레스타인 시간에 맞춰서 지켜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 시간하고 팔레스타인 시간하고 달라요. 차이가 있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키려면 그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밤에 모이려면은 불을 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가려면은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연료를 태워야 돼요. 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 여름철에, 겨울철에
에어컨과 히터 이거 가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때에 자기가 마음대로 전기를 못 쓰니까, 특히 높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그 여행객들 보면은 불러요. 콜에 좀 올라와 주시라고, 좀 승강기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르는 걸 제가 얻어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걸어가지 그럼 차라리,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 잘 거동 불편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형식화된 거죠. 예, 유대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유대교로 변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림 당시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은혜의 복음을 지속해서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공격하고 방해를 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집단적으로 거부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18장,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 와서도 집단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결국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과 지속적인 거부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현 교회 시대에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제쳐 두신 거예요. 제쳐 주셨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에 와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어요. 네, 망했다고요. 얼마나 그 독일이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서와 동으로 나누어졌다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서 하나가 되었지만은 엄청나게 고초를 당한 거예요. 안 그래요? 히틀러가 이제 나치가 망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와가지고 정복을 했잖아요.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은 엄청나게 고초를 당한 거예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재림 때 그들은 반드시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자,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그 마음의 짐을 말하죠. 그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부담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9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자,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에게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한다. 양심은요, 그 사람 자신을 향해서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죠.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온전한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매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더러운 양심,
화이 맞은 양심, 선한 양심,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요, 그 육신에 붙어 있는 자아에만 한 겹 그냥 척 걸쳐 있는 것이죠. 그냥 척 걸쳐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양심의 법이라고 말하죠. 옳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양심이 그 사람을 향해서요, 그 옳은 것은 아닌데, 옳은 것이 아니야.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외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양심의 체가요 하나 더 생겨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거듭난 그 새 사람에게 양심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겹의 양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겹의 양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가책이 더 그만큼 심해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양심의 가책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상담받으러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목사에게 찾아가야지. 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냐고.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면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렇게 거짓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돈 받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의사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그 자체가 육신 때문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구멍 나 있어요. 그 채가 구멍이 나 있다고. 가려내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양심은요, 옳고 그름을 가려낼 그물망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최후의 보루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죠. 일종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이 부담감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 부담감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심지어는 3절 말씀에서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바랐겠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랐겠노라.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바라노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사도가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저주받고 돌아가신 그 일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와 무관한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효력이 있죠. 그죠? 지금 바랄 수 있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영어로 could wish예요. could wish. 지금 바랄 수 있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무도 누군가를 대신해서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럴 만한 자격자가 없어요. 그죠? 그럴 만한 자격자가 없어요. 그만큼 바울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